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전해 주었던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들려주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질문하였던 것들,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를 향하는 이 편지,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이전에 고린도 교회가 먼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처음 들려주고 알려준 사도 바울 선생, 우리 교회에 이런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견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결혼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 이것에 주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네,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돕는 배필을 짓겠다,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결혼은 남과 여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결혼은 많은 도전을 받고 있지요. 왜냐하면 결혼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기도 하고 또 그 결혼했다가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결혼에 대한 고민은 지금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약간 우리가 보기에 좀 생뚱맞아 보이는, 좀 엉뚱해 보이는 답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답이 결혼이 잘못되었다, 결혼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곧 독신을 추천한 이유는 그 시대적 정황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6장까지 살펴본 대로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온통 우상 신전들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어디에서나 성적 타락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음행은 신전을 중심으로 어디에서나 일어났고 그것이 평상의 삶은,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들어와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행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란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독신으로 지내며 음행의 유혹을 참는 것, 이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특별한 사명이 없으면 독신을 지내는 것 쉽지 않다는 겁니다. 차라리 음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결혼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독신으로 홀로 잘 지낸다 하면서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과 음행하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욕이 불타는 것 같으면 그러면 결혼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이라는 것은 성적 순결을 지키고 음행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합법적인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에 대해서 부끄럽다, 더럽다,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이고 부부 안에서 가장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방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 중에도 독신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부모님들 중에도 이제 자녀들이 나이가 차니까 이제 1살, 2살 먹어가니까 아이고 하다가 막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독신주의를 선택하는 것은요, 사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혼을 속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하면 내가 남편에게 매이고 그리고 자녀에게 매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육아 지옥이라 들어보셨습니까? 예전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지금 한 50대 한 후반, 60대 이상은 이런 표현을 잘 안 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요즘 30대 맘들, 젊은 우리 애기 엄마들 중심으로 인해서 하나의 신조어가 탄생했는데 그게 바로 육아 지옥이랍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지옥이래요. 물론 보면 정말 힘들죠. 정말 어린 아이를 모유 수유하면 밤을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하루에 잠자면서 2-3번 깨지 않습니까? 모유 수유를 안 해도 분유를 타려면 또 잠을 깨야 됩니다. 아기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죠. 그런데 얘가 한 놈이 있고 또 한 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경험했던 걸 또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합니다. 키울 때 연달아 키우면 좋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한 3년 터울이 좋긴 한데, 2년 터울이 좋긴 한데, 다 키웠는데 또 3년 만에 또 다시 똑같은 걸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 부부들이 하는 말이 육아 지옥이란 말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못 키우겠다 말합니다. 육아는 공동 책임이다. 엄마가 다 키우는 게 어디 있어? 아빠도 키워야지. 이렇게 하면서 퇴근한 신랑을 붙들고 목욕 같이 시키자 그럽니다. 못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문집사님 정도의 30대는 그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제가 한번 우리 같이 섬기던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한참 후배신데, 제가 그 목사님이 이제 나름 이 젊은 그 목사로서 이렇게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같이 우리 저녁 한 그릇 합시다. 저는 좀 자유롭거든요.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아내가 저를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항상 여보 전화합니다. 여보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못 들어갑니다. 그럼 식사는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끝나요. 본인도 편하겠죠.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전화하면 끝납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 한번 했어요. 목사님,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내가 당신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우리 커피도 한잔하고 영화도 보고 그럽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오늘 애기 목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한 적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육아하는 게 힘들대요. 좀 더 출산하는 게 힘들대요. 내 몸매가 망가진대요. 그래서 아기는 한 명만 낳는다. 심지어 어떤 부부들은요, 아예 결혼하기 전에 서로 서약을 한답니다. 우리는 애 없이 살자. 생기면 어쩝니까? 키워야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자기를 얼게 매는 것으로, 속박하는 것으로, 구속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
안 하고 말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요즘에 이 성문화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과거 우리 이 고린도 시절,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시절처럼 이 시대는 참 성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다는 표현이 좀 죄송한데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녀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남과 남이 사랑하는 또 사람들은요, 뭐 이건 우리 자유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가 사랑하는 것도 상관이 없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면서 그냥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성적으로도. 그래서 독신을 그렇게 추구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혹 믿는 젊은이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혹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까, 차라리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마음껏 생활하고 너희가 부부로서 생활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도임과 동시에 결혼은 부부 상호간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멘. 이 구절은 부부가 각자 자기의 역할만 강조하거나 상대방 배우자에게 책임만 요구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의무를 먼저 말하기 이전에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그 의무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상호입니다. 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 관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의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어왔던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처럼 둘이 한 몸을 이루려는 것은 부부가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연합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아내 역시 남편의 필요를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부부는 상호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어떻게 지는 것이냐면, 그냥 내가 널 책임질게 라는 그 말이 아니라 서로 사랑 안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남편 된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첫 번째 의무는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고 아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딱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심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요,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내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유익이 아니라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됩니다. 우리 가끔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젊은 부부가 이제 처가가 되는 그 어른들 앞에 가서 뭐라 말합니까? 탁 무릎 꿇고는 이야기합니다. 따님, 정말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이 사람 함께 허락해 주시면 결혼해서 손에 뭐라고요?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그때는 그게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결혼하면 좀 달라지죠. 잡힌 물고기는 죄송합니다. 뭐냐면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아내를 존중할 수 있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상호라고 말했죠. 서로 간입니다, 결혼은.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우리가 이 5월 달에 가정의 달 많이 듣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남편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높이는 것입니다. 남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든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개역개정에서는요, 순복을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공동번역에서는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무섭지 않습니까? 아내에게는 남편을 향하여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씀보다 앞에 있었던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의 말씀이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외는 누구에게 쓰는 단어입니까? 하나님께서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쓰는 단어를 남편을 향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편을 대하는 것을 하나님 대하듯 대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을 사실 그렇게까지 대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열에 한 명, 백에 한 명 있을까요? 천에 한 명, 만에 한 명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다. 남편을 그렇게 대우하는가? 아마 없을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남편이 말하면 순종하고,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하나님처럼 경외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동의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을 사랑할 때 정말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에베소서 5장 33절은요 뭐라 말합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자기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기 몸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아내를 위해서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인이 큰 중병에 걸리면요 검사하고 바로 장기를 내어줘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 성도님들 눈 동그랗게 뜨시고 저를 보십시오. 부인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 중병에 걸리시면 내 장기를 검사 다 해보고 맞다 싶으면 얼른 떼주셔야 돼요. 그게 부인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내 목숨처럼. 그리스도가 교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게 보이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남편을 하는 것이 너무 심하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곧잘 이런 말을 합니다. 우스갯이야기로 남편을 왕처럼 대하면 자신은 뭐가 된다고요? 왕비처럼 된다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우스갯 이야기가요 진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요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면, 외적으로 드러나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마음이 선행됩니다. 마음이 먼저여야 됩니다. 마음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선행되어야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헌신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요? 성적인 부분까지 그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이 사도 바울이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남녀가 부부가 된다는 것은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결혼 후에는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의 일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마음적인, 육체적인 부분까지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심지어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건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말하는 거, 정말 우리 어른들이 본받을 만합니다. 딱 붙잡고 이거 누구 거 이러면 하면 자기 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런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부인이 남편 보고 당신 요거는 내 거 이렇게만 하면요, 남편도 똑같은 거예요. 이 부인이 내 거라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 당시에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던 거예요. 결혼했지만 결혼한 남편과 부인들이 밖으로 많은 그런 음행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남편은 아내는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의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 사이는 잠시 기도와 같은 이유로 분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을 따로 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얼마 동안입니다. 오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이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남녀 간의 관계, 그리고 결혼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니까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답을 제시해 줍니다. 마치 답정너처럼 말이죠. 내가 답을 알려줄게. 답은 뭐냐? 답은 독신이다. 나처럼 살면 돼 라고 그렇게 못을 땅땅땅 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그런 시대였음과 동시에 또한 그 시대는 매우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곧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즉 종말론적 사고가 그 믿는 자들에게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잊어버린 그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샬롬도 외쳤지만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말합니다. 마라나타가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 하나님 우리가 당신이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올라갈 때 내가 올라가면서 본 것을 본 자들도 내가 올 때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불과 그게 20-3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젊은 시절 살았던 사람들은요,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내가 그거 봤는데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이 구름의 모습에 가려워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내가 봤으니 내가 아직 살아생전에 우리 주님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라나타 인사를 한 겁니다. 당시 기독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핍박을 받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핍박 받기 더 쉬운 게 아니고 더 어렵습니다. 왜요? 로마 제국이 나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누구를 건드립니까? 가족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녀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이, 부인이, 자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만 고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어렵고 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차라리 이렇게 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가운데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나처럼 이렇게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죠. 그런데 나와 같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받은 은사대로 해야 된다.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독신을 살 수 있고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결혼해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요, 이제 먹고 살기 어렵다는 그런 이유로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예 그렇게 맘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건 성경적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건 은사를 받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배우자가 속히 나타나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나타나면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키는 몇 cm 이상이고요, 몸무게는 얼마고요, 대학은 어디고요?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신 거 하나님 안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하나가 안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똑같은 분과 선을 3번 받대요. 처음 전도사 시절에 아는 분 소개로 어떤 분과 만납니다. 만나니까 이쁘장한 자매님이 나왔대요. 그래서 식사하고 이렇게 차 마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사람은 참 좋은데 아니래요. 그래서 서로 깔끔하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이제 강도사가 되셨어요. 강도사님인데 또 다른 분이 처음 소개해 주면 말고 다른 분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괜찮은 자매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강도사 끝나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목사 안수 받으려면 결혼해야 되거든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이제는 그 법이 좀 바뀌었는데, 그래서 또 만나러 갔어요. 어이쿠, 나가니까 누구라고요? 그때 그 사람이었어요. 서로 놀랐죠. 이럴 수가. 또 만나서 이것도 인연인가 봅니다 하고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차 마시고 식사하고 했는데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서로 헤어졌대요. 그리고 얼마 뒤에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강도사님이 목사 되기 일부 직전에 또 누군가의 소개를 받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갔는데 또 누구라고요? 그 자매님이에요. 서로가 너무 놀라면서 우리가 정말 인연인가 봅니다 하고 만났어요. 그 진지하게 3번쯤 되니까 이거 뭔가 있나 보다 하면서 서로 만났대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정말 첫 번째와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아닌 게 맞았어요. 서로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우자와 앞으로의 이제 결혼과 그리고 또 결혼관과 그리고 앞으로 사역과 이런 것에 대해서 나누는 달랐던 거죠. 근데 3번 만났기 때문에 뭐 정이 생겨서 이게 아니고 그 목사님 말씀이 3번째 만나니까 분명히 자기들의 생각이 이제 예전엔 달랐지만 이번에는 맞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곧바로 결혼했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들려주셨습니다. 제 동교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배우자가 나타나기를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배우자가 나타나면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시절에 연상연하로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항상 물어요. 강도사님, 혹시 그 사모님하고 나이가 제가 2살 차이 납니다. 그러면 다들 뭐 키도 자그마하고 지금은 저렇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변하셨지만 예전에는 참 가늘가늘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2살 차이 그러면 항상 아래로 갔어요. 항상. 여러분, 연상과 연하도 괜찮다는 거. 문집사님 너무 크게 웃으신 거 아닙니까?
눈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정말 예전에는 연상연하라는 말이 없었지만,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혼은 서로 상대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가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도록 우리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결혼했으면 끝까지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혼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떠나지 말고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결혼은 단순한 사람들끼리의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도 황혼 이혼을 꿈꾸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60 이상 되신 우리 남편 성도님들은 잘 하셔야 됩니다. 혹시 마음먹고 있을지 몰라요. 이제 자녀들 다 키워놓고 결혼만 시켜봐라. 내가 평생, 진짜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혼에 대해서 우리 주님도 분명히 예상하고 있어요. 여지를 두고 있어요. 11절 보면요, 19장 11절에 보면,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요, 만일 갈릴지라도, 만일 이혼할지라도 말씀해요. 이혼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마태복음 19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우리 주님도 분명히 이혼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따라서 이혼 증서를 주면 그냥 이혼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 음행한 영고 외에는 그럴 수 없다. 심지어 만약에 그렇게 아내가 음행하지 않았는데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우리 이혼했다 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 남자도 간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혼을 허락하시는 조건은 음행입니다. 음행은요, 간음, 부정한 성적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성적인 죄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혼을 가볍게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성적 불륜, 이것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칼빈도 똑같이 말합니다. 기독교 강요 제2권 8조 56항에서 결혼은 단순히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설립하신 거룩한 언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서 7장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비신자가 신앙 때문에 믿는 배우자를 떠나는 경우 이혼이 허용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성적 차이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같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때로는 정말 속이 문드러질 거예요. 10년, 20년 참아왔고 30년 참아왔는데 이제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나면 이제 황혼 이혼을 하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심지어 어쩌면 남편이 또는 아내가 어쩌다가 한번 실수를 해요. 물론 실수인지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수를 했다 칩시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옳지구나, 잘됐다. 그동안 내가 이렇게 참고 왔는데, 딱 성경적으로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고 기독교 강요도 그렇게 말하고 헌법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나는 이혼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마련했다. 당신 나와 이혼합시다.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행한 연구 없이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배우자의 그런 부정을 발견했을 때 바로 도장 찍으러 가야 됩니까? 법원 가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부인을 위해서 참아주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남편이 아니고 원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품어주시고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부부지간의 일은 부부지간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지어 주신 가정이에요. 설령 지금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그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배우자와 끝까지 이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룬 것처럼 보이고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를 내게 주셔서 허락하신 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와 함께 이렇게 삶을 살아왔고 자녀를 낳았고 지금까지 길러왔습니다. 그 자녀가 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신앙으로 지켜온 가정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전도했지만 그 사람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내 가정이요 우리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정을 이제 끝까지 지키겠다 마음먹으셔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결혼하면 이 가정을 만들겠다 기도하시고 결혼하셔야 되고, 결혼하신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인 줄 알고 열심히 가정을 지켜가기에 애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바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미 이룬 이 가정, 우리 옆에 있는 배우자를 좀 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신뢰하시고 믿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좋은 부부 관계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